제가 하는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나요? 평화를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미국의 역사학자 로널드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의 역사는 지구 역사가 아니지만은 전쟁을 언급하지 않고는 지구 역사를 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클라우제비츠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은 당사자가 상대방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자병법을 지은 손무라고 하는 사람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에 싸우다가 승패가 일어나는데 그때 민족과 나라에 엄청난 치욕과 고난을 주는 행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고 동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역사는 인간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믿고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시는 것이 있고 때로는 인간의 탐욕에 의한 그 전쟁을 내버려 두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전쟁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뜻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은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남유대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에 침략한 사건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만큼 빈약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내분이 심한 틈을 타서 약화되었을 때 그들의 힘을 결집을 해서 남유대를 침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 유대 4대 왕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의 종교 개혁에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개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읍마다 법원을 세우고 송사에 관련된 일을 불공정하는 일이 없이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법이 잘못 판단해서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사법부 개혁에 힘을 쏟았습니다. 나라의 불의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고 우상숭배를 근절해서 백성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침략한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잘못된 관행, 특별히 사법부 개혁,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과거를 청산하려고 하는 안간힘을 현 정부가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시점에 북한의 핵폭탄, 수소폭탄 위기가 고조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열강들의 발언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개인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민족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압 암몬의 연합군 침략에 여호사밧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국가가 크고 작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대통령의 생각, 대통령의 행동은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은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전쟁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어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전쟁 자체를 두려워했을까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엄청난 군대에 겁을 먹은 것일까요? 역대하 19장 2절 보면 선지자 중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사밧 왕을 책망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 집권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합왕과 친하게 교류를 했어요. 아합왕은 바살과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도록 장려한 악한 왕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 아합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자인 아합 왕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아합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타락하고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고 비를 내리지 않는 기근 속에서도 이런 심판을 했어도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과의 교제는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세속화로 가는 시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제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역대하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에 북이스라엘에 가서 아합 왕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이런 제의를 해요. 우리 과거에 아람에게 뺏겼던 길랏 라못 그거 되찾는 전쟁을 힘을 합쳐서 같이 합시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자를 통해서 이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을 하면 아합 왕은 죽을 것이고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만류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가를 폭력하면서 쫓아버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여호사밧이 듣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어요. 여호사밧은 체포될 위기에서 남유대로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더욱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때에도 여전히 여호사밧은 아합과 왕가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사밧을 책망을 합니다. 아합과의 교류는 또 다른 전쟁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여호사밧은 아합과 교제하며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징벌이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을 때 징벌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두거나 형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훼손함이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을 때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하고 이웃에 거짓 증거를 하고 남의 아내와 남편을 탐욕스럽게 빼앗고 간음하는 그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북한과의 교류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독재자에 대한 신적 경배, 인간 우상 숭배를 추호라도 받아들이려는 시도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자행되어질 때 이 민족도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질병, 전염병을 통해서 징벌하십니다. 경제적인 빈곤, 흉년과 기근으로 인한 징벌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란 방법입니다. 기타 다양한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요? 3절 4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전쟁이 일어나면 총동원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군사를 재조직하고 배치를 하고 무기를 들여와서 훈련을 하고 군대를 잘 먹여 튼튼한 군대로 만들고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왜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모압과 암몬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다윗을 도와주었던 족속이에요. 다윗은 왕이 됐을 때 모압과 암몬을 억압합니다. 많은 조공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아합 왕이 모압과 암몬을 지배를 했어요. 매년 어린 양털 10만 마리,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은 조공을 바치다가 경제가 피폐해지고 백성들이 분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 내분으로 휩싸일 때에, 남유대가 내분으로 휩싸일 때에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침략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들을 대적하기는 불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저 대적자를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 야하사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인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일반적인 전쟁은 강한 군대, 탁월한 작전 계획과 수행 능력, 우수한 군사력, 가공할 무기, 이것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을 됩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사밧의 첫 번째 작전은 기도였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작전이 있습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몸을 굽혔다,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최대의 겸손과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이전에 아합 왕의 초청으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아람을 칠 때 미가 선자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가 참패를 당했다고 했지요. 이번에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할 때에 여호사밧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레위 자손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소집을 했어요.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전쟁에서의 음악은 사기 진작에 엄청난 힘을 줍니다. 찬양은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병사들이 진군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군가를 부르잖아요. 뒤에서 나팔을 불어줘요. 그것이 엄청난 응원이 되고 새 힘을 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전쟁 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을까요? 6절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사밧은 기도와 찬양하기를 선택을 했어요. 물론 여호사밧 군대가 암몬과 모압
진친 곳에 나아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급하고 두려운 때에 적군에게 나라가 패하느냐 승하느냐의 기로에서 기도와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하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보통 식당을 가면은 한두 가지 음식 때문에 선택을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의 식당들이 10가지, 어느 김밥집이 가니까 50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고심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마트에 칫솔을 사러 갔어요. 그동안 제 아내가 사다 준 칫솔을 썼는데 제가 뭐처럼 저는 칫솔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잖아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거 살까 생각하다 한 20-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옷가게 어떻습니까? 옷의 다양성 때문에 입었다 벗었다 놨다 걸었다 오랫동안 걸리죠. 옷 다 두 벌만 있으면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입하기 위해서 설령 비누를 하나 사더라도 그 많은 다양성 때문에 우리는 선택하기에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워지게 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두셨을까? 그 여러 가지 중에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거 한 가지예요. 그리하면 의롭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의로워질 것이다. 구제를 많이 하면 의로워진다. 장학 선교를 하면 의로워진다. 수재민을 도우면 의로워진다. 지금 미국이 산불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도울 때에 우리는 의로워지게 될 것이다. 불쌍한 사람 사랑하고 도와주면 의롭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해고요. 착각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은 뭔가 더 하려고 애를 써요. 제가 언젠가 전국에 장로님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기업을 하셔요. 자기는 10의 3조 4조를 한대요. 11조를 넘어서 10의 3조 4조를 한대요. 참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장로님,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하라고 하셨지 10의 3조 4조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하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구제비 하든지 선교비 하든지 뭐 장학선교를 하든지 더 하시는데 이제부터 10의 4조 한다 그러지 말고 11조는 정확히 하시고 나머지를 더 감사하시고 구제하시고 선교비로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잣대잖아요.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저 뒤에 보면 안내판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앞자리부터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글 써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한전환 목사님한테 이렇게 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기도 혼자 하려고 나와서 여기 보니까 엉뚱한 게 써 있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주세요. 설명이 조그마한 글씨로 많이 써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은 꺼주시고 뭐 어떻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장황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해서 그렇게 쓰지 말고 앞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게 쓰라. 그래서 다시 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목사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지나친 거예요. 충성도와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목사님이 시킨 것보다 나는 더 잘해봐야지. 내가 더 해봐야지.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도 하나님은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의로워지려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예수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의롭게 되려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삶은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만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 가서 멈추고 그 이상은 더 비약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해줄 테니까 너희 자선을 해서 며칠 동안 봉사를 해. 장학선교비 얼마 해? 부제를 어떻게 해? 이러면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해줄게. 이런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직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의롭게 되어진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었어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기도와 찬양하면 내 마음이 좋아져요.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서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남편 변화시켜 주고 아내를 변화시켜 주세요, 자식들이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면은 내 마음이 먼저 좋게 변해져요. 내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 긍휼,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 마음속에 맺히게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아지고 내 마음이 아름다워졌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포용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12절에서 여호사밧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삶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무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안절부절 캄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배가 1, 2부 예배 때는 핸드폰을 보지 않는 사람인데 1부 예배 끝나고요, 갑자기 저쪽 가서 묵상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갑자기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열어봤더니 인도의 서관호 박미정 선교사님이 급하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선교대 마치고 한 2달간 있다가 인도로 다시 들어가서 인도에 가서 10년 동안 사역하고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학생들 장학금 주고 교육을 시키는 이런 선교사님인데 인도 공항에 가다가 추방을 당해버린 거예요. 입국 금지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6시간 동안이나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조사를 받고,
그리고 공항 안에도 못 들어온 채 그 콘크리트 바닥 있는 그곳으로 쫓겨버린 거예요. 거기서 지난 밤을 지샌 겁니다. 인도는 신도교 국가잖아요. 공식으로 복음을, 사실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은 공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전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긴 문장으로 편지를 쓰면서 목사님,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쓰면서 내가 오늘 역대하 20장을 오늘 예배 설교다. 지금 선교사님의 마음이 여호사밧만 같은 것 같다. 내가 어찌할 줄 모르겠다. 어찌할 줄 모르겠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당면하면 나는 능력도 없고 안절부절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환경은 어려워도 주만 바라봅시다. 삶이 힘들어도 주를 바라봅시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봅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를 바라보십시다. 주를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왕도 기도하고 레위인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앞서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다. 17절 보십시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몸에 나쁜 줄도 알고도 먹는 음식이 있나요, 없나요? 이 음식을 먹으면 틀림없이 내 몸에 나쁜 줄도 알고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마약 어때요? 마약은 어떤 질병을 고치는데 유효한 약이기도 하지만 그 마약 주사를 맞고 마약을 먹으면 정신이 돌아버리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약 인구가 어느새 우리나라 중학생들까지 침투했다. 이런 소식을 봐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 폭력이 돼버리잖아요. 자식도 다치지만 다른 애꿎은 가족들을 상처를 입히고 죽이고 큰 피해를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연예인들 보면 웬 술 마시는 얘기를 그래 하는지. 술 절제하라고 하는 연예인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연예인 데려가는 자식들에게 술부터 가르쳐야 되겠어요? 이런 나라 되겠습니까? 정부는 담배가 나쁘다고 그렇게 금연구역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담배값에 해고를 그려놓고 그렇게 나쁘다고 하면서 왜 담배를 만들어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 감기에 걸린 사람들은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은 찬물을 원해요. 그래야 더 시원하니까. 위장이 나쁜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맵고 칼칼한 음식을 좋아해요. 위장 나쁜 사람들 맵고 칼칼한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그래도 그 위장이 칼칼하고 매운 음식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위장이 더 망가지니까. 이렇게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집어넣는단 말이죠. 죄인들이 죄를 더 져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 돼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의 종이 돼 예수님이 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계명을 100% 잘 지키고
의롭게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의인의 특징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바로 깨달아요. 아, 이거 안 되겠네. 이 순간 이 말씀 듣고도 깨닫는 분들이 계셔요. 믿음으로 사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손해보는 길, 그러나 생명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사망길이에요. 지옥길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말 해요. 야, 그 사람이 돈만 있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워합니다. 물론 중병에 걸려서 수술할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돈이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 건강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자 재벌들은 병 걸리지 않고 약국 신세, 병원 신세 한 번도 지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를 부동산이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동산 현금이 우리를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잘 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잡힌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에 잡힐 때 심령이 아름답게 좋게 변하고 심령이 의로운 일에 더욱 강하고 탐대하게 되져서 악을 대항할 수 있는 힘과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기도를 마친 날 백성들과 같이 적들이 보이는 드고아라고 하는 들로 나갑니다. 22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하다는 말은 선자들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미가 선자 말을 듣지 않다가 참패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름 나지 않은 야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언을 했어도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적군이 포위하고 있는데 찬양을 해요. 미친 짓 아니겠어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먼저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갈 수 없는 육지 속의 섬나라입니다. 북쪽엔 핵폭탄과 수소폭탄을 갖고 있는 북한이 있습니다. 사면에는 우리보다 몇 배 더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는 열강들이 우겨싸고 있습니다. 압박을 하고 있죠. 대통령도 외교부 장관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들도 국민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점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압 암몬의 대적을 앞두고 하나님이여 우리는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문, 방송, 인터넷 할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군대, 우리 무기는 언급도 없이 미국 전투기가 떴네, 핵 잠수함이 몇 대가 왔네, 항공모함 2대가 왔네. 온통 미국의 무기를 들먹이면서 북한을 공격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철저하게 그들을 의존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에요. 다시 1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도 성환학 선교사님이 계속 마음에 있네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데 설교 선사님, 그래, 자기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센터에 있는 학생들과 길러놓은 지도자들 생각만 또 글을 많아요. 내가 없으면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에서 그 센터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려고 한대요. 여러분이 헌금해서 보냈고 파송교회가 보냈던 그걸 가지고 지은 센터를 뺏은대요.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그럼 이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부싸움도 전쟁이 아니겠어요? 사랑과 전쟁이 있잖아요. 그 부부싸움이잖아요. 그럼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기도와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기 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여, 아내에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 남편을 기필코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기도합니까? 남의 인격을 빼앗고 남의 것을 폭력으로 억압시키고 굴복시키고, 이게 전쟁입니다. 이런 일들은 부부 사이도 있고 가족 간에도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전쟁을 엄청나게 경험했어요. 사형제가 치열하게 싸웠죠. 어머니 할머니가 시장 가서 과자라도 빵이라도 사오는 날에는 서로 그거 먹겠다고, 거기서부터 전투력이 증강됐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제 바로 아래 동생 장로님입니다. 지금 아래 동생은 삶을 항상 진짜 침부터 발라내요. 그때 당시는요, 그것도 먹었어요. 그것도. 인간에게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욕망을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사랑하면은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경쟁심이 있다 할지라도 싸우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와 민족에 언어를 주셨고 땅에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 지구촌이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기어이 남의 땅 뺏어야 되고 남의 거 해놓고 뺏어야 되고 억압시켜야 되고, 인간이 이게 마귀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29절 30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기 태평이라는 말은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견고하게 해줘, 휴식을 주었다.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 추석이 좀 길지 않았습니까? 휴가가, 연휴가 길었는데 저도 강릉에 있는 친구 장로님이 집을 몇 채 져놨으니까 와서 하룻밤 새 집에서 좀 쉬다 가라고 해서 그 전날 저녁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저녁을 먹기 식당을 가는데 제가 아는 식당마다 전화를 걸었더니 재료가 다 떨어졌대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재료가 없어서 못 팔겠대요. 손님 한 20상 정도를 그냥 돌려보냈답니다. 이 정도로 잘 된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 태평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태평한 겁니다. 그 시간에 미국 트럼프는 전쟁을 얘기했고 김정은은 퇴바다 쳐서 불바다를 얘기한 그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태평스럽게 백수십만 명이 애국을 갖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비난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흔들리지 않고 잡아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 이겁니다. 이거 감사하지 않고 되겠어요? 이 태평이란 말은 그대로 샬롬이에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방 나라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너네 유다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둬. 두려움을 준 거예요. 마음에 휴식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태평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안전하고 세계가 평화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너 힘 감당할 수 없잖아. 기도하고 찬양을 해봐라. 계속해서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기도도 행동이에요. 찬양도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행동, 찬양하는 행동입니다. 감사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만 해도 두려워가지고 태평양 주변의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민족 태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내 조국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예요. (1980년대) 신앙 전력화 운동이 군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복무할 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방은 초비상이 걸려서 완전 무장하고 일주일 동안 옷도 벗지 못하고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땅굴 속에 벙커에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부모님 정상서 편지 다 쓰고 제가 죽어도 나라를 위해서 죽는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편지 다 써서 중대장님한테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때 해안 뻔치볼에 땅굴 속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대장님이 찾아왔어요. 야, 창환아, 큰일 났다. 그때 중대장님이 저를 창환이라고 이름 불렀어요. 왜 그러세요, 중대장? 지금 병사들 많은 수가 설사가 나고 머리가 아프다 그런다. 네가 가서 기도 좀 해줘라. 그래서 벙커마다 땅굴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얘들이 왜 그러냐? 두려워서.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불안해서 위장 장애가 올려 머리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저는 일주일 내내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어주고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12사단 51년대 이중대 이 병사들이 회복이 되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이에요. 신앙은 용기를 줍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영감과 정신적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일어나면 통일을 위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도 울고 너희 조국을 위해서도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국을 위해서 울 때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조국 다른 나라가 짓밟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군대가 되어 주십시오. 찬양의 군대가 되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십자군 군대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민족이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